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공생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포기함이 없으셨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상황과 형편,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정한 기간에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마땅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요, 예수님은 포기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행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황, 형편, 조건에 따라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과 형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향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것과 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배받는 것은요, 그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것은 흔들리는 순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헤매이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을 믿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냐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시는 분의 기업이 소중한 이유는요, 그 기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내 기업이 얼마나 잘 되나 못 되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됨과 못됨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하여 맡겨주신 기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내 공부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지냐 보여지지 않냐 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어디를 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기가 막히게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성공함을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태어남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주님 앞에 분을 받는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싶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현장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맛보는 현장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잃어버린 영혼, 상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제자들하고 같이 안식일 날 오시면서 제자들이 길을 여느라고 미리 세상을 좀 이렇게 먹었다고, 까서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안식일 날 죄졌다, 그래도 되냐, 이런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식 논쟁을 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틈을 찾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또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에 손 마른 자를 만날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요,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그래서 집중하고 효과와 효율을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집중은 하시는데 효과와 효율을 따지면요, 제로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멀쩡하게 공격받을 것을 알면서도 또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만약에 효과와 효율을 따진다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좀 하루만 더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날 부르시면 되잖아요. 가서 그냥 만나서 얘기하시면 돼요. 너 손 마르지? 말아갖고 힘들지? 그래, 오늘은 내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또 벌떼같이 공격을 하니까는 하루만 더 기다리라고. 형제님, 하루만 더 기다리세요. 내일 아침 우리 성전 그 미문 그 바깥에서 우리 만납시다. 내가 고쳐줄게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피해갈 길을 문제 생기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격과 박해받을 자리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잘못된 전통 속에서 바로 알지 못하는 안식일의 의미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말씀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한 영혼까지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 잊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힘들게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그들의 공격을 받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당연하게 아시면서도 또 그 현장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억울함과 고생과 희생의 자리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고생한 것만 해도 나는 이제 충분해. 난 사는 동안에 별탈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십자가 길을 걸었으니까 이제는 좀 평탄한 길을 걸어보자, 이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거꾸로더라고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고난의 길이고요, 더 환난의 길이고요, 더 핍박의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뭘 하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할수록 일이 쉬운 게 아니라 일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공부하면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공부를 해보십시오. 공부하려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진짜 어려워져요. 왜요? 처음에는 알만 했는데 공부하면은요,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한 거 아니세요? 여러분, 책 읽다가 책이 끝나지 않아서 포기하셨잖아요. 성경 읽을 때 어떠세요? 창세기가 1장만 있고요, 계시록이 반장만 있으면 얼마나 쉽게 읽겠어요.
근데 창세기 1장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장이 있어요. 2장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3장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하고 창세기 50장 겨우 끝나고 났더니 출애굽기 1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 덮으셨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요, 한 가지를 얘기해요. 연구할수록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를 쓸수록 할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랑할수록 사랑할 게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섬기면 됐지가 아니라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길 일이 많아지고요, 용서하면 용서할수록요, 더 용서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고요, 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보면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자고. 그래서 다른 사람, 골치 아픈 사람 오지 말게 하고, 그 사람 오면 골치 아파 피곤해. 그런데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전했는데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나눴는데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외쳤더니 잡혀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더니 잡혀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으로 가는 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언제 예수님 전했다고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전하고 나서 핍박받아 본 적이 언제이세요? 주님이 생명이시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멸시받고 모멸받은 적이 언제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전부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난당해보고, 마지막으로 핍박당해보고, 마지막으로 손해보고 멸시받아 본 적이 언제이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은 어저께도 희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멸시받는 거 무시한 적은 어저께도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는 언제였는가? 여러분을 탓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고백이에요. 너무 먼 얘기더라고요. 언제 그랬지? 예수님 전한다고 무시받아 본 적이 언제였나?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한지. 그러면서 뻔뻔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제 기도의 뻔뻔한 내용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정말 너한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그럼 돈 적게 버셔도 괜찮아요. 좀 아프셔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건데, 그날 되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참 잘했다. 우리 그 도장 받고 그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그때에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 많았다, 참 잘 왔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기다렸다. 그 품에 안겨 그 음성 들으려고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다시 주님 보고 또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세상 사람이 되면요, 선과 악과 옳고 그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좋은 말 했냐 나쁜 말 했냐 뭐 그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얘기 했냐 아니면 내가 기분 나빠하는 얘기 했냐, 이게 다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부부싸움 왜 하세요? 남편이 옳은 얘기해서, 아내가 옳은 얘기해서? 아니요, 내 마음에 기분 나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옳고 그른 건 항상 그 다음 얘기더라고요. 대부분이 전쟁 나는 이유도 그거더라고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음 상하는 거 아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도 우리 삐지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거는 둘째치고요. 그러니 누가 말한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요.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면 언제라도 그들은 그 자리를 도망갈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말씀 전하는 거에 방해를 받고 그러면은 그냥 휙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머리에 많이 들어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할 때 열심히 설득 잘하고 얘기 잘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요,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길이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가, 그분이 나의 정말 주인이신가 알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교회를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의도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욕심을 부리고 기도를 하다가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만져서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일 뿐이었는데 언젠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튀어나와 갖고요,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가요. 그 순간이 오면 내가 말씀 읽겠다고 말해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읽고 계시면 주님께서 그 순간을 주세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니는 거는요, 계속 다니는 게 중요해요. 학생은요, 학교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 왜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개근상 받으면요, 저는 대단한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배운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나중에 그걸 다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만남을 갖고 계세요. 끝까지 만나세요. 그냥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렇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당황하냐면요, 만난 우리가 제일 당황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정말 말씀대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을 만났더니요, 주님이 나를 드러내 주시니까요, 당신이 무슨 예수님이냐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 못 믿겠다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배우고 익힌 대로 맞는 것 같아요. 가르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구수인 것을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드러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드디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해 보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면밀하게 지켜본다는 겁니다. 보초를 세워놓고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언제 실수하나 뭘 잘못하나 왓츠아웃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 이후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실수하고 잘못하는가, 언제 율법을 어기는가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함정 수사를 하는 거죠. 법적으로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걸린 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괘씸죄. 그러니까 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대지, 개천에서 지냈는데 우리같이 커다란 강에서 지난 사람한테 이 무식한 예수님이 아는 것 좀 있다고, 능력 좀 있다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학력, 그 좋은 스펙들, 가문들, 그 권력들, 그 재력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서로 담합해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그 함정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대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내가 괘씸죄에 걸린 경우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괘씸죄에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용서받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희한해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요,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덜해지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다 괘씸하게 마음에 들어오면요, 막 가만히 제 모습입니다. 보니까는 곱씹더라고요. 그래? 괘씸한 것 같으라고? 다시는 내가 보나 봐라. 내가 다시는 뭐 하는데 도와주나 봐라.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돕지 않을 거, 만나지 않을 거, 힘들게 할 거, 어려울게 할 것만 이렇게 계속 제 안에서 이거를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괘씸한 사람을 생각하듯이 생각하면요,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된다고요? 천만에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나는 생각하고 나는 말하면 말한 대로 다 해. 정말 그러셨어요? 말한 대로 다 하셨어요? 아니요. 내 생각, 내 기분대로는 했어요. 말한 대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의 자유함 속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번에는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얼만큼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는 거라고 믿고 계시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얘기 안 하더라고요. 거의 다가. 다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계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다 내가 원할 때요, 내 기분에 따라서만 하더라고요. 우리 말한 대로 안 살아요. 말한 대로 산다고 말하는 그게 거짓말인 거 아세요? 그게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말한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사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왜 고생하고 사세요? 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성원아, 너 잘 살아라. 너 돈 많아라. 그 말한 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머니에서 꺼낼 때마다 100불짜리가 그냥 나와갖고, 아유, 그래. 내가 밥 먹고 싶은데, 그러면 100불짜리 한 다발을 줘야죠. 치사하게 20불 그거 얼마야? 그래갖고 그거 따져갖고 팁하고 해서 25불 주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한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말한 대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나는 마음 바꾸면 그거 해. 그 마음을 못 바꾸잖아요. 주님이 바꿔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루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저 그거 안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길 갖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길은요, 제 길이 아니에요. 주님 저를 모르세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저를 아신다고 하면서 저를 왜 이 환경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주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우리가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잘 모른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저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시네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축복하시고 회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겸손히 주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줄 알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주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갈 때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불편하고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옳아서 그래요. 내 생각이 옳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내 생각이 옳아요. 에이, 저 사람 뭘 몰라. 고생을 해봤어야 알지. 전쟁을 겪어봤나? 아파봤나? 눈이 안 보이는 게 뭔지 아나?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다 내가 아픈 게 전부고요, 내가 힘든 게 전부여서요, 다 그 기준 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지 않으세요? 죽을 뻔한 게 뭔지 알아? 근데 그게 다 제한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식대로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좀 사세요. 주님 말씀하시면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요, 내 것을 좀 버리세요. 주님이 옳으세요. 지금은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사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요, 그 길을 그냥 깨끗이 버리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진짜 살아나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혼동스럽거나 도대체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라는 것을 가지고 갈등할 만한 질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되면요, 그 말씀이 맞나? 이게 달라지는 거 아세요? 어느 두 분이 싸웠어요.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사랑하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수가 생겼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주님 살아보셨어요? 저를 얼마나 아세요? 제가 당한 게 얼만큼인데요. 저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거,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시잖아요. 내 문제가 되면 다르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질 때는 나는 예외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한다고 다들 그러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순종한다고요. 그렇죠?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확실하기만 하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해석되어지지 않고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거짓말하고 계신 거죠. 그죠? 하나님 뜻 모르니까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나도 모르게 막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도적질하고 강도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헛소문 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뒤에 가서 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겠어요? 남의 돈 귀한 줄 알면서 그것을 사기쳐갖고 빼앗아 올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도적질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거짓말 했고요. 우리가 몰라서 다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문 밖에만 나가면 모든 게 다 몰라지더라고요. 이 공간이 참 비밀의 장소예요. 여기서는 맞아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맞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주님은 나를 아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이 문 두 개가요, 비밀의 문이에요. 문 하나 가면 50%가 사라져요. 문 두 번째 나가면 100%가 사라져버려요. 주님은 나를 아신 적도 없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적도 없고, 주님은 나를 헤아리는 적도 없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전이 비밀의 방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좀 비밀의 방으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열심을 내던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척해요. 못 들은 척하고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본인에게 손해가 올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요, 할 말이 없을 때에 선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침묵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침묵은요, 내가 당연히 할 말이 있지만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말하지 않는 게 침묵이에요. 나 손해 안 보려고 침묵하는 건요, 그건 또 다른 이기심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말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정정해 줘야 돼요. 나 아니면 누가 바꾸겠는가? 그때 침묵하는 게 주님이 보여주신 침묵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침묵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는 이유는요, 마음이 죄로 인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건 죄입니다. 환경과 주변의 여건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렵게 산 사람들은요, 다 악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쟁이고요, 다 강도고 도적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가만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요, 더 나누고 섬기는 걸 잘합니다. 오히려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의 환경과 고난이 나를 죄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병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완악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요,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완악한 사람들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환난, 고난, 40에서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물에 빠져 죽기를 하고 죽기를 몇 번 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던 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변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완악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라고 되는 사람,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요. 본인도 어찌할 바를 몰라 화가 나서 무리바가에서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그냥 쳐버리잖아요. 2번이나.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겪었던 그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 여건 탓하지 마세요. 힘든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마음을 흔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자기 소리만 들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시했어요.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점점 더 어둡고 부패되어져 가는 이 세상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네, 늘 좋은 일만 있어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일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고요, 어려운 일도 많고요, 죽을 일도 많고요, 손해보는 일도 많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이미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 손을 내밀라. 손이 말랐다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라. 본인의 힘으로 내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 마른 자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마른 손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손 마른 자처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손이 안 올라갔잖아요. 손이 말라버렸는데요, 올라가지 않은 손인데 주님이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일어나라 그러시더니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하세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 마른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난 50년, 60년, 70년, 100년 동안에 마른 손과 같아서 지난 99년까지, 지난 66년까지, 지난 89년까지 노력해봤는데 손이 올라오지 않으니 어느 틈인가 이제는 그거는 다 말라버렸어, 그거는 없는 손이야 라고 말하며 포기한 손 혹시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미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